자, 아까 계속해서 이어하겠습니다. 나라는 것은, 자, 다른 말 하면, 너는 그냥 나예요, 나라는 것은, 내가 나라는 것은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없고, 남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그 남의 그 타인이 다가왔을 때, 뭘 어떻게 다가오나요? 영어로 다가와요, 영어로. 예. 말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예.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지 따먹지 말라는 것도 따먹지 않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악마가 이것 때문에 그 인간을 손잡고 우리 탈피하자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악마는 나이고 싶어 했어요. 싶었다. 악마는 모든 시작을 나가 시작점이 되고 싶어 한 거예요. 모든 의미의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에서 유가 없는 데서 있게 되었다는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그렇게 이름 짓고 내가 하고 싶고 그걸 숫자로 매기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은 무 없는 데서 있었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게 좀 어려운데 무에서 유로 되는데 그 가운데도 나도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걸 가지고 자기 언급이라는 자기가 자기한테 언급하는 거예요. 나도 없는 데서 생겼다 라는 말을 내가 출발점이 되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출발점 하는 게 이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냐? 타인의 요구를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박하고 대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어떤 요구를 하든 판정은 내가 들을만하고 듣고 안 들을만하면 안 그렇다고 내가 내칠 수 있는 최종적인 근거를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인간이 그래요. 아까 처음에 했잖아요. 많은 인간이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했기에 예수님을 싫어했고 오늘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소리를 하기에 사람들이 예수를 안 싫어하고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건성건성 보셨던 분이라면 참에 다시 제대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리와 지금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 이래 됐어요. 이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 앞에 타자로 등장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죄가 없다. 죄가 없죠. 왜? 자기들끼리 있으니 무슨 죄가 되니까. 자기들끼리 여호와를 섬기고 자기들끼리 일단은 창세기 봐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 자기들끼리 말하는데 그게 뭐가 죄가 돼요? 이게 정답이죠.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며 빛이 있었다. 이게 땡이에요. 이게 정답 아닙니까? 진리 아닌 거예요. 저희들끼리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달달 시켜야 되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한테 갔습니까? 그때 이슬람 지도자들이 불교 신자한테 갔어요. 이슬람한테 갔습니까? 힌두교한테 갔어요.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 열심히 없고 하나님을 잘생긴다 하는 자들 속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13번째 사도로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갈 때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골방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충성된 예라 해서
여부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때 예수님이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의인 중에 의인이고 그야말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자체적으로 의의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는 순간 바로 이런 말씀, 요한복음 15장 이런 말씀 했다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런 논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예? 너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은 뭐가 되냐?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거나 설치거나 관계없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접점이 안 된다 해서 접점이 주님이 오심으로써 숨겨져 있는 비밀인데 숨겨져 있는 독생자가 옴으로써 비로소 그들이 독생자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은 흩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 갈 수도 없으면서 감닫고 오겠던 겁니다. 그 사실을 그들에게 버림받음으로써 그걸 확정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명해내신 겁니다.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 만드신 그 인간 종류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그 인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만들어낸 타인을 하는 것은 또래죠. 또래. 그렇고 그런 자들의 집단입니다. 어린아이가 크면서 어린아이 이렇게 머리를 크게 해. 크면서 점점 이제 육체는 작고 머리는 커지면서 주위에 요구사항이 많아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부모님 또는 그때 랍비, 또 스승, 교회 목사, 신부 전부 다 이게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그걸 부응함으로써 남들이 너는 이러하다라는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그들이 요구하는 내가 되는 것 이걸 가지고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체는 남들이 나를 인정했는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이 주체도 같이 죽어버려요. 사람이 주일 낮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죽을 때는 죽기 5초 전 안 아파요. 4초 전도 안 아픕니다. 그 인간의 죽음의 고통은 없어요. 왜? 죽으면 죽으니까 고통도 없는데 죽음의 고통 진짜 인간의 고통은 이 주체 때문에 아파요.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남들이 나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까봐, 남들이 내 집안과 나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모독할까봐,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 무서운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뿌리조차, 너희 뿌리조차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가 애비, 자기 아버지를 그러해. 너가 애비는 악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가 아비는 악마다. 이 말은 악마의 확장이 너희들이다 뜻이죠. 여기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욕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새로운 타인에서 왔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극구 내가 우리를 당신을 죽여라고 했거든요. 근데 주의 말씀대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끔 돼 있어요. 죽이끔 돼 있어요. 안 죽이자 했는데
결국 나를 죽여라! 죽여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여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여야 하느냐? 누가 당신을 죽여야 하느냐? 주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극구 부정해도 너희들은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만들고야 마니까. 이래서 안 죽여. 그럼 이래는 이래도 안 죽여. 그럼 이래 나오면 이래도 안 죽을 거야. 인간은 몰라요. 없이 하소서, 없애버렸어야 하는 그 씨앗이 자기 안에 깊숙이 감췄다는 사실을 본인이 몰라요. 악마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도 따먹으라고 한 그 씨앗이 인간 모두 속에 이 씨앗으로 들어있다 이 말이죠. 주께서 그걸 캐내는 거예요. 주께서 접근해가지고 캐내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그 자아성은 이렇게 자아성의 주체성은 자아성 주체성 같아요. 주체성은 커가면서 어떤 현상을 나타나느냐? 이게 닮아간대. 닮아가는데 이 닮아간다는 말은 닮아간다는 말은 자기가 익히 닮아갔던 그것들이 축적이 되게 되면 같이 닮아간 것 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닮았다 안 닮았다 차이가 나게 만들어요. 차이가 나면서 뇌에서 노선이 발생됩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재벌집 막내 아들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가난집 아들이라서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평소에 내한테 집약시켰던 정보들의 축적이 위해서 나는 내 닮은 것을 찾아가는데 너는 나와 닮지 않기 때문에 우리 비켜 지나가자. 이 가던 길로 가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원 속에 꼬불꼬불 같은 게 이렇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고 이 사이에 뭐가 되냐면 여기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는데 모든 전쟁은 뭐냐? 내가 축적된 나다움에 대한 훼손에 대한 나의 반격. 우리 민족이 어떤데, 우리 집안이 어떤데, 우리 교회가 어떤데, 감히 내 걸 건드려. 우리 감히 우리 민족을 건드려. 우리 민족을 건드려가지고 손가락 꺾고 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안중근. 안중근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뭐냐면 우리 민족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민족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럼 민족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가? 일본의 교육에 와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18세기 처음 생긴 게 민족 개념이에요. 민족 개념이 생기려면 민족인 것과 민족 아닌 것의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민족 개념이 없습니다. 갑자기 역사 시간 이게 이제 벌금없어 한국사 되었는데 고려하고 그 신라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민족 개념은 외부에서 온 새로운 지식 정보에 의해서 발생된 거예요.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합하자. 언제까지 합할 건데요? 여기 전라도 있고 눈 많이 온 곳에 이 경상도 경남이 비 안 오죠? 비 안 오는 곳에 이 둘이 전라도 경상도 역시 화기장터가 장사 안 돼요. 아무 화장도 소용이 없습니다. 있는데 이게 하나가 되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위쪽에서는 위쪽에 김정은이가 쳐다보면 둘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큰 연쇄 체인, 체인이 결합하는 경우는 더 큰 체인이 공격할 때 일시적으로 이게 협약 맺고 단결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 진리라는 건 선이라는 없어요. 자기 챙기는 것밖에 없어요. 독립투사들요. 독립투사들이 치열한 자기 삶, 자기 가족 희생하고 민족을 독립했다고요. 그거는 다른 베트남, 필리핀, 아프리카, 콩고, 우간다 그런 나라 한둘이가 아닙니다. 한둘이가 아니에요. 장대예요. 막 눈물 막 나요. 그래서 그게 선입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자기가 행동한다 하죠. 아닙니다. 너 누구한테 배웠어? 이게 통해요. 누구한테 배워야 그런 행동이 나와? 다 안에 축적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연세, 꼬불꼬불한 이 회충 12주항총 이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 Y꼴, 3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올 때, 이런 거, 이걸 가지고 뭐냐, 이걸 최소값이라고 해요. 최소값. 자, 최소값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인간이 어떤 시작을 하게 되면, 행렬을 이뤄요, 행렬. 아까 얘기한 체인이었죠, 체인. 행렬을 이룬다고요. 그러면,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시작점이 되겠죠, 시작점. 인간들이 악마의 심정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할 때는, 지금 시작할 때는 맨 처음부터 연기를 시켜서 지금의 자기의 있음, 존재죠. 자기 있음을 정당화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쭉 이어왔다. 이어왔는 것은 이걸 뭐라고 하면 이게 충실성이에요. 충실을 영어로 하면 PS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무엇의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요? 나의 지나간 과거에 대한 나의 충성심이. 이게 뭐라고요? 두 자로? 믿음. 미션릿 하는 건 믿음이에요. 지난 5년 전에 기도해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거 믿습니까? 그 믿음이에요. 성령을 지난 15년 전에 성령 받은 걸 믿습니까? 믿음. 자기의 15년 전에 내가 있었던 그거, 예? 그 20년, 21년 전에 꿀뚝 타고 온 산타크루스 할아버지가 내한테 간단부이 선물 주고 간 거, 그걸 믿습니까? 믿어. 그때 왜 선물을 왜 받았어요? 그래서 선물을 왜 받았습니까? 그때 울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예? 내가 옛날에, 내가 옛날에 차 사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곧장 그 사람에게 내가, 사과하고 난 뒤에, 그 보험 처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보험이 25만 더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담기는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나는 내한테 충성할 만한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한테 지금도 뚝뚝 넘어갈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건드려? 이걸, 갑자기 내가 흥분하고 있네. 이걸 누가 건드려요? 예? 부흥사람 만나하는 게 6.25 때 내려올 때 폭탄 맞아가지고 그 어디 봤다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6.25 때 폭탄 맞은 게 사도행전에 나옵니까? 에레미야에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건 거짓이죠, 거짓. 그건 사기죠. 사기라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니는 사적인, 진짜 이거, 그림이 중요한데, 이거, 개구리 놀이 알죠? 개구리. 꼬물꼬물한 놀이 있죠? 그 노래. 꼬물꼬물. 이쪽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6.25 때 폭탄 맞은 거. 이게 꼬물꼬물 내가 여기서 이게 발전해가. 이거 정당하니까 요거 정당하고, 요거 정당하니까 요거 정당하고, 요거 정당하고. 이게 뭐야? 자기 의잖아요. 이게 유대인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라 하는 것은 내 이 꼬불꼬불을 중간에 착살내버리네. 그걸 접붙이기를 합니다. 내가 중간에 부르떨어지고 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라는 거기에다가 접붙임을 댈 때에 나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역사, 내 가정의 역사, 내 살아온 모든 것 다 무산되죠.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최소값 이야기하는 최소값. 최소값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학으로 이야기하면 최소값이 1, 2, 3, 4, 5, 6 하게 이걸 이제 행렬 또는 정렬한다. 정렬한다 이렇게 돼요. 1, 2, 3, 4, 5, 6 정렬하는 거예요. 6, 7, 8. 그래서 다 많으니까 많다는 게 매니 많다. 많은에 많은 이걸 복합물이라고 해요. 복합물. 예, 이걸 다수의 복합물. 이것은 집합론에서 그렇게 성의 집합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수의 복합물로 되어 있다. 이 세상은 다수의 복합물로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뽑아서 체인시키면 그게 뭐냐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주체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다시 체인을 만들 때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면 제일 처음 자리에 있겠죠. 1, 2, 3, 4, 5, 6, 7 양의 자연수라 합니다. 자연수. 하여튼 이게 수학하게 되면 자목이 쉬운데 막 후딱 빨리 지금 내가 조심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의 자연수에서는 최소점이 없고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뭔가 왜 시작을 음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양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연결되는지 모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이 된단 말이에요. 최소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냐 하면 이 땅에 뭘로 오시냐면 최소값으로 오신 거예요. 최소값으로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뭘 하느냐 여기서 체인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 달라붙은 새로운 체인 쇠라고 하는데 한자로 최소값을 만들어 버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뭐라 했어요? 나는 15장에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예요? 가지. 체인 아닙니까? 체인. 가지 쫙 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 세상 다수가 벌써 그 일 작업을 그들이 가짜든 뭐든 이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닮아한 사람들은 쩍쩍 지담철 하듯이 달아붙고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쪽은 아주 배타식 해버리죠. 내치는 거예요. 그 내치는 이유가 뭡니까? 나와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닮지 않았다. 이게 닮다는 말은 똑같은 뜻하고 아닙니다. 자, 매트릭스 게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매트릭스 게임 있을 때에, 닮다는 말은 요하고 똑같은 크기가 닮은 게 아니고, 이건 동치고, 여기 딱 맞아. 요건 길고, 요건 덜 길고, 요건 더 짧고, 이렇게 나의 미흡함을 채워줄 수 있을 때 이걸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미흡함을 채워줄 수 있을 때에. 만약에 어떤 아가씨가 상당히 자기 스스로의 미모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 미모에 자신감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평소에 그냥 다 안 봤어요. 자기 또래의 아가씨들 쭉 보면서 저거는 내보다 수준 떨어지고 저건 70점, 76점 주겠다. 평소에 늘 해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일단 미모에서는 96점을 F를 찍었으니까 그럼 뭐가 없는가? 돈이 없는가? 돈이 없으니까 내 미모는 우뚝 섰었는데 돈이 빠졌으니까 돈 많은 거 이렇게 였으면 좋겠다. 또는 나는 지금 나는 이제 진짜 돈도 좀 있고 돈도 부지런히 모았고 한데 좀 이렇게 몸이 허약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다 건강한 남자가 와서 마지막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 연결하는 최면 방법입니다. 그럼 이런 연결 방법은 단점이 뭐냐면 내 것은 건드리지 말고 절대 내 것은 건드리지 말고 일단 맞춰보는 게 맞춰보다가 안 맞으면 뜯으면 되거든요. 이걸 이혼이라 하네. 예, 까기 전에 까는 거예요. 예, 까기 전에 까는 겁니다. 더 붙들어가는, 이게 붙들어가는 내게 까이기 때문에, 예? 내가, 그동안 나의 충실성이라니까요. 믿습니다요. 인간은 자기 종교의 신봉자예요. 탐이 없어요, 여기는. 예? 그러면, 왜 교회에서 예수님이 엉터리 예수이냐? 요거 보충해주는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지가 조정해 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임마누엘, 온갖 동원, 아는 단어 다 동원해요. 임마누엘, 예, 평화가 있을지어라, 온갖 거 하지만, 결국은 내 것은 안 건드리기. 내 것 건드리지 말기. 내 것 건드리지 말기. 예. 나를 없애지 말기. 예. 이게 50년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뭐 50년 교회 다니니까 장로 좀 되겠죠. 장로 되니까, 예, 내 장로직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 장로 되면서, 장로에서 헌금한 교회가 진다고 한 2천만 원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기 꼬물꼬물 하다가 요쯤 2천만 원 된 거예요. 2천만 원 된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시였다. 이게 정당성이죠. 2천만 원, 그 다음에 교회 신입이 오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교회 에비던트 2천만 원 내서 또 정당성이 계속 가는 거예요. 또 정당성이 하는데 그냥 곱게 2천만 원 되는 게 아니라 그저서 뭐가 붙냐 하면 신화와 전설이 붙어요. 내가 2천만 원 들 때 카드 뺏기고 영감 있는 사람이 2천만 원 해라. 그럼 네 자식이 5천만 원 줄게. 이거 뭐 이런 빅딜 있어가지고 이렇게 2천만 원 샀더니 정말 5천만 원 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전설이 붙는 거예요. 전설이. 이게 예배당의 전설이 아니고 가정마다의 전설이 다 붙어 있어요. 죽은 너가 아버지가 말이야.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 위협해가지고 뭐 전설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애로사항은 내가 어떤 시절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온갖 분탕질을 다 해. 분탕질을 있으니까 있는 걸 그냥 가만두지 못하고 거기다가 메이크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포장하고 조정하고 치장하고 누가 메이크업 잘했는가, 누가 허세 뭐 더 떨고 있는가, 그거 하다가 몸도 피곤하고 나중에 나이 들고 지쳐가지고 둘 다 요양병에 동기생태가 들어가지고 둘 다 싸우고, 예. 자기 과거 이야기하고 최소값, 상당히 중요한 최소값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최소값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최소값.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가 등장하죠. 내가 생각한 최소값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문면 맞고 채찍 맞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허망하게 죽는 것을 나의 시작적으로 절대로 나는 용납 못한다. 나는 당신처럼 되기 싫어. 이게 왜 그러냐? 나는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나 뒤에 아무것도 없어. 출발점이 나예요. 출발점이 나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는 많은 목사들 들어보면 지 출발점은 안 건드리고 계속 거기다가 언약사 온갖 것도 멋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예, 개혁신학, 예, 구속사, 예, 온갖 같은 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축대 샀듯이, 예, 축대 샀듯이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축대 샀듯이. 자기 연쇄고리를 만들고.
이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역사와 전통을 그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유대인들도 이미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아까 했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있어 오면서 어디를 경유했느냐? 이스라엘을 경유했어요. 이스라엘을 경유하면서.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 유대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찾아오게 됩니다. 태초에 그 있음이 유대인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 민족의 예수님의 있음과 유대 민족의 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걸 뭐 했냐면 파괴시켜 왔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부수고 계속해서 이걸 파괴시켜 왔고 했지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이 전체가 말씀의 작용이거든요.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여러분 피곤하신데 자꾸 성경이 찾아보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꼭 필요한 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네가 살았던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가상이다, 헛상이다, 다 헛것이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으로서는 용납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직접 자기 경험하고 있으니까 자기 역사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분명히 다 느껴온 거예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사람은 없다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사람이 내가 여기 사람이 있는데 왜 사람이 없다고 하느냐. 그 사람 개념이 어떤 개념이든 관계없이 나는 여기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입장에서 빛이 있느냐 아니면 너가 있느냐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대비시켜서 체인이 있는데 이 체인이 있는데 인간이 악마가 만든 체인하고 주님이 출발점이 최소값이 되어서 시작하는 주님의 노선하고 이걸 이스라엘은 대조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빛이라면 인간의 빛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빛 반대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고 어둡다는 것은 해가 구름에 가릴 때 어둡고 밤에 어둡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인간들은 그걸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밤이 어둡다 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제거됩니까? 아니죠. 엄마 밤에는 해가 없어요. 별이 있지만 그 별로 밝진 않아요. 그래서 어두움 맞지요? 엄마 내 말 막 틀리지 않고 맞죠? 그 엄마가 말하기를 그래 밤이니까 어두운 거야. 하지만 그런 말을 한다서 네가 어둡다는 것은 그거는 밝혀내지 못해. 그동안 이 유대인들 지금 그럼 뭐하고 온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 겁니까? 섬겼습니까? 여기서 또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거 할 시점이 왔습니다. 여기 꼬불꼬불한 이 연쇄 체인, 이 체인을
유대인들은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했어요. 통합시키는 방법은 뭐냐? 그들이 시작점이 있을 때 시작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시작점. 그 시작점을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예, 출발점이 다 다르니까, 제가 숫자로 달리는 거였어요. 이건 1하고 2하고 3, 4, 5, 6, 7, 8, 9, 9라고 합시다. 그 1로 시작했는데, 요 1에는 세트, 예, 세트는 이거 우리말 하면 집하는 뜻입니다. 그 요소를, 엘리멘터스, 예, 이걸 요소 또는 원소라고 이야기해요. 세트 안에 원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1 안에다가, 요 세트 안에다가 뭐냐, 1, 3, 7, 6, 8, 9, 1이 있고, 예, 요 2 안에는, 예, 2부터 시작했으니까 2, 7, 14, 암담하는 거예요. 28, 1이 있단 말이죠. 요 7 안에, 요 7부터 7, 8, 12, 이렇게 있다 하고, 예, 시간에서 다 못하지만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인간들께 뭘 뽑아내냐 하면 최소값을 뽑아내는 거예요. 최소값을 뽑아내면 여기 뭐가 돼? 최소값을 따로 뽑아내면 여기 1 되겠죠, 2 되겠죠, 7 되겠죠, 4 되겠죠, 1 되겠죠. 요 최소값을 뽑아내서 요 최소값을 뽑아낸 요 세트가 이게 뭐냐 하면 이 세트가 전부의 인간 세계 전부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이 선택은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선택은 인간들이 생각한 선택은 이미 있다는 것 중에서 각각 그들의 권한, 그들의 시발점부터 있는 것만 뽑아서 일단 그 샘플로 뽑아내면 그 샘플이 모아놓았던 그 전부가 이 눈에 보이는 나머지 결과물의 전부를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게 선택이에요. 한번 선택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그들의 마지막 목표는, 예, 천국이다.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유대인의 선택론이에요. 지금 인간들이 아이디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선택론입니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가 문제죠? 선택론에서. 이 선택론에 주님께서 어떻게 왔냐 하면 자신을 뭐로 봤습니까? 자신을 방금 누가 했어요? 역시 공부 잘하구나. 하는 맥을 알 줄 알았잖아. 이건 목사하지. 흐름 좋다는 목사하지 마세요. 자신의 최소값이 이 인간 세계에, 인간에서 초막했기 때문에 최소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 세계에. 없어요. 최소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최소값이 없으니까. 인간 세계는 왜 최소값을 대표로 이 꼬물꼬물 이런 올챙이 최소값을 왜 넣냐 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인간들이 계속 다수로 인간 숫자가 많아지니까, 예, 최소값만 챙기면, 예를 들어서 이게 최진사 때 셋째 딸이 시집가서 애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애 놓든 뭘 하든 그 시작점 최소값 뭡니까? 최실지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한대로 숫자가 후소지에 늘어지더라도 최소값이 있으면 이거는 진짜 선택된 민족으로서 규명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아까 많다겠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보고 미쳤다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의식하고 새로이 최소값을 해버렸습니다. 최소값을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최소값이 이 동그라미, 아까 동그라미 하는 최소값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계시로 절단해버리죠. 예, 절단하면 무엇과 무엇의 싸움입니까? 우리 족보, 나의 원천과 주님의 십자가의 싸움이 되어버리죠. 예, 주님의 십자가. 너의 최소값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는 시작도 모르면서 시작이라고 우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합니다. 어떤 소경이 지나가는 제자들이, 저 사람 소경인데 최소값을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가 최소값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말하는,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희들이 바로 소경인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한 최소값이 너희들 앞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고,
예, 본다고 하는 소경이고 몸보는 죄가 보는 자를 소경으로 만들기 때문에 유일한 채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속이라는 걸 깨우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죠. 이 다수, 이 다수를 이렇게 드디어 하나가 이제 선택됐죠. 이 선택된 민족이 믿는 신이 무슨 신이라 하면 구약에서 지금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챙기고는 설명 안 돼요. 여호와를 섬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여호와를 안다가 됩니다. 여호와를 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안다고 했죠.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그 여호와로부터 뭐가 왔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 선택한 결과가 우리의 숫자가 무수하게 많은 선택된 민족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거에 다 날아가요. 그러면 주님의 선택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주님의 선택은 주께서 시작한 많은 주의 택함에서 쓸 것이고 그들이 바로 주께서 택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로 처식하는 주의 백성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그러면 이 사막이가 또 어떤 사막이 돼요. 그게 선택이 아니라 이 무한한 선택된 쪽쪽 무한한 선택을 작살내는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채소값이 있어요. 채소값 새로 등장하는. 아까 꼬불꼬불 이제 다 꼬불꼬불 나오는 걸 끊음으로써 끊으면서 새롭게 등장 톡 튀어나오는 톡 튀어나오는 톡 튀어나오는 낯선 존재. 그래서 이걸 끊어내므로써 계속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Y꼴 X 이렇게 좌표에서 접선이 이렇게 왔을 때, 요 두 저짐에서 나올 때, 요게, 요 역적 요소, 원래 있던 인간들의 연세에 속하면서도 주님의 계시로 인하여 원초적인 처음으로 들어간 요게 나왔을 때, 요게 바로, 선택입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이 선택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두 번째 시간 제일 중요한 그 대목이 왔어요. 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은 내가 나의 최소값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의 최소값이 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이런 현상이 다 있어요. 나는 선택되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때 단어가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했죠. 않겠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나는 나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글자가 이제 포기했다. 않겠습니다. 않다. 이게 부정이죠. 부정 들어오죠. 부정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의 인간의 자리와 맞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부정이죠. 이 부정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부정을 나의 요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마라 했는데 했잖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주님이 지적하는 부정성이 이제는 나의 주체를 이루은 타자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주여 마음껏 나에게 주님의 부정성을 저에게 쏘세요. 쏘세요. 나에게 부정성을 마음껏 쏘세요. 그래서 나의 선택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지요. 주님의 최소값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는 날마다 주님의 최소값만 남기기 위해서 내가 있는 이
포물선, 내 인생이라는 내 인생사의 포물선에 날마다 새로운 이 점들이, 충돌의 점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충돌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말고 내일 또 여러분 살아 계셔가지고 또 식당에서 밥 먹어야 돼요. 내가 몰라요. 예, 주께서 나의 연세에 어떻게 나를 잘라낼지 그거는 주님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는 것은 뭐냐? 그거는 부정성이에요. 나에 대한 부정성.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정신적 자들이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거하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부정성으로 오잖아요. 부정성으로. 너무 하지 말라 많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부정성이니까 이걸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눈동자로 그려보겠습니다. 눈동자로 가지고 부정성을 가지고 유대인에게 쏘은다고요. 예. 너는 이거 하지 마.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모든 지시는 뭐라고요? 지시는 뭐라고요? 요구사항이에요. 모든 지시는 요구사항이라고요. 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무섭다는 걸 알고 유대인들이 여기서 마중을 나가요. 여기 이제 스크린인데 그 스크린에다가 싹까지만 신의 지시를 받고 여기서 마중을 나간다고요. 마중을 나가서 내 쪽에서 이 스크린에다가 내 쪽에서 이렇게 다가가요. 다가가게 되면 주님 요거 하라 해서 제가 했고요. 요거 하지 말아서 제가 안 했어요. 요 스크린에다가 뭐냐 하면 자신의 신과 하나 되게 할 만한 어떤 상황을 조작해버리는 겁니다. 예. 조작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냐, 이걸 가지고 히스테리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할 수준 내에서 내 쪽에서 처리하는데 나의 의가 나의 성장성 있잖아요. 내 그 최소가 그게 유효하게 정당하게 남을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버무려버리죠. 예, 버무리. 내가 이건 못 지켰지만 이건 지켰잖아. 그걸로 그만 툭 칩시다 이거죠.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서 그런 식으로 중간에 이런 망상을 만들어 놓고 그 망상이 주의 뜻이라고 일방적으로 해줘야 자기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숨 쉬서 말 건데. 가짜죠. 그만큼 가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요때 이렇게, 요건 할 수 있고, 요 나머지 다음에 하고, 요건 열심히 하고, 요건 안 하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조작된 신을 하는 거. 요 신학을 가지고 뭐냐 하면,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드러나 봤습니까? 예. 한국의 모든 장로, 침례, 감리, 다 성결 다 포함되어 있는 신학. 개혁주의 신학이 바로 이겁니다. 좀 히스테리 환자들이. 깨놓고 죄인하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예, 죄인이긴 하지만 예, 교회 봉사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렵게 굶어가면서 성경을 했잖아요. 예, 지난번 성경회의 못 내는 거 2달, 2달치 다 냈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자꾸 내한테 탁달 내지 마세요. 서 키우는 게 그게 장난이 아니라 뭐 이런 거. 지금 이만한 시간 내서 짬 내가지고 교회 가주는 것도 이거 남들 못하는 겁니다. 주여. 예. 좀 사람이 사정을 감안해야지. 자꾸 몰아세우면 자빠져요. 자빠지면 주님 좋으십니까? 지금 누굴 상대로 지금 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흥분했다고 녹화하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신들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지켜서 너도 나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새 집들을 마련해 준 그 친절한 아저씨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사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거예요.
기원전 168년 10월 4일인가 10월 24일인가 그때 그들은 막가비 전쟁해가지고 이겨냈거든요. 헬라 거기서 이겨냈으니까 그걸 해서 한옥가 수전제를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거 기념합니다. 우리는 봐라 믿으면 되잖아. 믿으니까 승리해 줬잖아. 천주교에서 보는 책 막가비 상하가 그게 그때 이게 뭐합니까? 십자가 귀신을 따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찬란한 민족적인 역사적인 중앙과 역사를 이루면 뭐합니까? 메시아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없이 하소서.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처는 만지지 말라. 네가 만질 일이 아니야. 자, 이 정도 했으니까 잠은 충분히 주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꿈속이라도 율법 위에 목 내미면 못 날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자아가 주체가 생기거든 율법적으로 목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못 날아가게. 원래 내가 아닌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없이 하는 것, 우리를 없애고 그리고 없는 그 자리에 주님만 그의 턱 안이 차지하시는 것, 그게 바로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달걀이